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더 글로리입니다. 더 글로리. 아마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드라마는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 복수를 실행해가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최근에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면 오징어 게임을 시작으로 수리남, 그리고 사이비 종교지만 나는 신이다, 그리고 더 글로리까지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더 글로리에서 그 폭력의 가해자 중에 한 명이 목회자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도 빠지지 않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자매인데 알고 보면 그녀는 학교 폭력의 가해자고 또 마약 중독자입니다. 최근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기독교 비하 콘텐츠가 많아지는 건 어쩌면 세상의 교회에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교회가 오늘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대답을 준비할 때라는 겁니다. 더 글로리의 주인공 동우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폭력의 가해자였던 친구 박연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꿈은 너야, 연진아. 유행어죠. 네. 그리고 극 중에서 언젠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연진아, 내 소원이 뭐였는 줄 아니? 나도 언젠가는 너의 이름을 잊고 너의 얼굴을 잊고 어디선가 널 다시 만났을 때 누구더라? 제발 너를 기억조차 못하길. 폭력의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악행을 잊은 채 평범하게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상처 속에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동우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면 가해자들이 학폭 증거 사진을 찍을 때가 생각이 나고, 또 삼겹살을 굽는 소리가 들리면 자신의 몸에 화상을 입는 그 끔찍한 순간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자신이 과거에 당했던 그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를 보면 보는 사람 모두가 시원할 만큼 아주 짜릿하게 복수를 하는데, 그럼에도 주인공 동우는 그 폭력과 복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주인공 동훈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 동훈이의 주변에는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 선생님, 경찰, 법까지 누구 하나 동훈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녀를 도와줄 한 사람만 있었더라면, 정말 동훈이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누군가 그녀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누군가 그녀에게 손길을 한번 내밀었다면 이 동훈이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그네 복장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숨어있는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16절 보면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집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전송하러 집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그 소돔을 향해 가던 그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갑자기 뒤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소돔으로 가시려고 하다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놀라운 사실을 돌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 온 진짜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첫 번째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을 주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목적은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직접 확인해 보려고 가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돔성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말씀을 보면 그 즉시로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악인들 때문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의인들까지 함께 심판을 받으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만약에 이 소돔성에 50명의 의인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들을 봐서라도 이 성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좋다. 만약에 소돔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 말대로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고민합니까? 소돔 성에 의인 50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이런 내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안을 수락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수락하셔서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막상 그 성을 둘러보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없는 겁니다. 좀 전까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그 의인 50명도 없는 현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께 한 번도 아뢰옵니다. 거기서 5명 빼서 45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좋다. 그 땅에 45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에는 45명의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40명 안 되겠습니까? 좋다. 40명이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4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이번에 30명 안 되겠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숫자를 확 내렸으면 됐을 텐데 조금씩 내리다가 30명도 없습니다. 아마 점점 이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가 20명이 되고 마지막에 10명이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에 그 성은 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런 아브라함이 뭘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나? 아브라함이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심판받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소돔성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부끄럽게 안쓰러울 정도로 엎드리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그 소돔 땅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말씀 시간에 살펴봤는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등합니다. 재산 때문에. 그래서 롯은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보다 더 좋은 땅을 가지려고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집트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늘 세상을 향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고대 중동 지역의 전쟁에 소용돌이가 칩니다. 그 전쟁에서 소돔이 패배해서 롯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자 어떻게 합니까? 그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나간 롯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자신의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의 병사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승리했으니 망정이지 당시 중동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엘람 왕과의 전쟁은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도와줄만 하면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도와주고 또 내 형편이 되는 부분까지만 도와줍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전쟁터에 나가면 지는데 전쟁에서 지면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 다 날리는 건 물론이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도 죽고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봐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인 롯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면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정말 롯이 언젠가 도움이 될 사람일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롯이 앞장서서 아브라함을 도와줬던 적이 있었던가? 다 아닙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 롯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과 아브라함이 경영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만큼 내가 가치가 있고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던가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롯이 아닐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밖에 몰라서 나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나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은 어떻습니까? 늘 죄로 가득합니다. 늘 악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죄에 빠져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 왜 그러셨을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간음으로 한 가정을 무너뜨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정죄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시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윤리나 도덕보다 사랑이 먼저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쭉 회개하게 한 이후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은 우리 스스로 회개케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화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가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보면
무조건 내가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길 수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자존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나에게 이 정도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는 나를 극진히 섬겨주셨는데 내가 이 정도 섬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받은 자로 우리는 내 앞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 대가 없이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변화산에서 받은 은혜가 어찌나 컸던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에 집을 짓고 여기 평생 살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집에 가지 말고 여기 머물자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7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황홀한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에도 은혜의 자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제자들이 변화산에 내려와 세상을 향해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내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먼저 우리가 찾아가서 화해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물결처치를 개척하셨습니까? 또 청년들이 묻습니다. 왜 목사님은 개척했습니까? 또 어떤 분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청년만 갈 수 있는 교회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꼭 이 청년 세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시대와 또 교회를 이끌어 오신 장년 세대와 기성 세대에 맞춰진 면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합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 특히 청년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자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물결처치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실제로 한 번도 와보신 적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저랑은 얼굴 한 번 뵌 적 없지만 많은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선배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먼저 된 자로 그 은혜를 나중된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먼저 손길을 내미는 게 아닐까.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이면 안 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이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소돔성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당연히 소돔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이 망하는 거지만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다. 그 성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의인으로서 마땅히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은 멸망의 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의인은 누굽니까? 죄 없는 사람, 하나의 오점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바로 오늘 우리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의인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용서받을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은 나 혼자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목사로 부르셨고 학생으로 부르셨고 직장인으로 부르셔서 사회 한 곳도 빠짐없이 모든 곳에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소돔성에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돔성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롯이라는 사람은 참 부족한 게 많았던 사람이지만 이방 땅에서 롯은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롯의 가족은 아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롯과 롯의 가족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소돔성에는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소돔성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전도하기는커녕 겨우 자기 가족, 겨우 자기 자신만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탓하고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섰다면 어찌 나와 연결된 내 삶의 자리, 이 세상이 타락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다음 부활주일 전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앞두면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이 있었던가?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나에게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도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손길을 내밀어 그들을 살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껏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한 명도 살리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영혼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변화산에 내려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에 하나의 교회로서 내가 속한 자리와 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해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죄인된 나에게 먼저 손길을 내밀어 주셨듯이 나도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세상을 향하여 먼저 사랑의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이유와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에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뿐인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나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손길을 내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약하고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 화해의 손길, 용서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오늘도 나를 기다리는 세상을 향하여 변화산에서 내려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은혜의 손길을 내미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살렸던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그 사랑을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을 때부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수많은 조롱과 수치와 공격 속에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가 어두운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빛의 삶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내가 그 빛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나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의 주님을 닮아가며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과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판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맡겨진 삶과 모든 자리를 살려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명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감당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으로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라가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이 도시, 이 지역을 살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의인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나를 택하여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학교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직장이, 이 사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속에 내가 의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임을 고백합니다. 너는 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근원으로 살아라.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천하보다 귀한 그 일을 감당하는 일,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나를 통하여 주의 영광,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전하는 자,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 주의 영광을 바라고 기도하고 꿈꾸는 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놀라운 꿈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아껴준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물결 절지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사명으로 모이고 사명으로 하나 되고 사명으로 꿈을 꾸고 사명으로 내 열심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사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명으로 하나님의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 또 어떠한 것을 끊을 수 없는 사명,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생활하는 모든 일들을 압도하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왕 주 볼 때까지. 아멘.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나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 대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알려주신 그분께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아는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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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만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예배밖에 합당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다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는 사역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을 지내며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을 향하여 먼저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손길을 내미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어두운 세상과 이 도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세워진 우리 물결 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